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 42번째 믿음과 사랑으로서 합당하게 성찬을 받음에 있어서 완전함은 요구되지 않음. 이제 교황제 아래에서 지배하던 이 교리의 특성이 무엇인지와 어느 저자에 의해서 그것이 생겨나서 발전되어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과도하게 준엄하여 공포에 떨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비참한 죄인들로부터 이 성내의 위로를 빼앗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실상 그것은 사람들을 심한 광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늘에 계신 가장 선하신 아버지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이러한 양식의 맛과 향을 느끼지 못하도록 했다. 분명 그 어떤 마귀도 이보다 더 빠른 지름길로 그들을 파멸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멸로 내다람치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한 잔치가 환자들에게는 약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후한 베품이 되나 건강하고 의롭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수고의 값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성찬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굶주림이 몸의 활기를 소멸시키듯이 그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약해지고 소진되며 쓰러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성찬 가운데서 그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죽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해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최고 가치는 우리의 비속함과 사람들이 말하는 무가치함을 그에게 드림으로써 그의 자비가 우리를 그의 앞에 설 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절망함으로써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그 자신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나아가 그가 자기의 성찬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하나됨을 갈망함으로써 그가 자기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전적으로 한 영혼, 한 심장, 한 혀가 되도록 하시는 것에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끝내 좌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선한 것들 모두가 부족하고 핍절된 가운데서 죄의 찌꺼기들로 더럽혀져 절반은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먹을 수 있겠는가? 도리어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로서 선한 수요자에게로 나아가고 병든 자들로서 의사에게로 나아가며 죄인들로서 의의 조성자에게로 나아가며 죽은 자들로서 생명을 주는 분에게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가치는 첫째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에 있으며 둘째는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견실한 사랑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불완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에게 불충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자라게 해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성찬의 가치 자체가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데에는 우리와 동의하지만 그 가치의 방식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와 아주 동떨어져 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절대 이룰 수 없는 믿음의 완전함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동등한 사랑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이 지극히 거룩한 성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몰아낸다. 왜냐하면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죄인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합당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례를 받음에 있어서 완전함을 요구함으로써 성례를 헛되고 고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은 분명 어리석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지나친 혼미함이다. 왜냐하면 성례는 완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의 정서를 깨우고 일으키고 자극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43번째, 성찬에 적합한 거행, 방식, 순서, 횟수. 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의 외적인 의식은 합당하게 받음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예컨대 성도들이 손에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들 가운데서 서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각자 먹을 것인지, 잔을 집사에게 되돌려 줄 것인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할 것인지, 떡은 발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는지, 포도즙은 붉어야 하는지 아니면 희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다. 이런 무관한 것들은 교회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손으로 받는 것이 고대 교회의 의식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리스도는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다. 역사가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사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즐긴 로마의 감독 알렉산드리아의 시대 이전에는 발효된 일상적인 떡이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순수한 종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경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여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경건에 대한 어떤 아주 작은 열의에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리석은 회중의 지각을 미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소용도 없는 이렇듯 무미건조하고 희극적인 잡동사니들에서보다 성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밝게 비추며 얼마나 더 부유한 영적인 위로의 달콤함이 성도들에게 돌려지는지를 명백하게 인식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미신에 빠져서 우둔해지고 바보가 된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회중이 종교에 붙잡히는 것이라고 부른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고한물들을 그것들이 오래되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옹호하려고 든다면 나 역시 세례에서 도유와 축기를 실행한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성찬이 사도 시대로부터 얼마나 빨리 녹이 슬게 되었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들은 완고한 인간적 자부심에서 나온 산물들로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지고 유의를 일삼으며 방자하게 날뛰는 자들의 오만 불선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그의 천사들과 전체 세상을 그 가운데서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런데 의식들의 이 큰 무더기를 치워내기 위해서 성찬이 가능한 한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배설되었더라면 가장 적합하게 거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 성찬의 시작은 공중기도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 설교가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탁자 위에 떡과 포도즙이 배설된 이후에 거행자는 성찬의 제도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들을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의 금령에 의해서 성찬에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그 교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 거행자는 주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거룩한 양식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실 것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그 자신의 자비로서 우리가 이 지극히 거룩한 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 참으로 여기에서 시편들을 노래하든지 어떤 것을 읽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적합한 순서에 따라서 거행자들이 회중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줄 때 신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잔치와 교통해야 한다. 성찬이 끝났을 때 순수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품행을 위한 권고가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찬미의 노래를 드려야 한다. 이것들을 마쳤을 때 교회는 평화 가운데 산회되어야 한다.